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어느새 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을 코로나 난리로 정신없이 보내고 여전히 난리 속에서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모여서 예배한 것 때문에 무기한 교회 폐쇄를 당했고 그 폐쇄가 풀린 것이 불과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2021년을 다사다난 다이나믹하게 출발하면서 내 믿음은 건강한가? 나의 믿음 이대로 좋은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나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할 말이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할 뿐이다. 내 할 일은 감사와 순종이다. 할렐루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 바람직한 믿음에 온전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줄 때입니다. 만약에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 나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것을 내세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그것에 대한 상은 안 주시고 도리어 손해를 주십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겪게 하시든지 그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에서 볼 때 도무지 맞지 않고 이 세상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독선적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선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상식에 전혀 어긋나시는, 세상 상식이나 지식이 조금도 붙잡거나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도 나를 세상에서 잘 되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사랑과 자비로만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독선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동시에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이나 이성이나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고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수도 없는 크고 광대하고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판단에 짜 맞추어서 생각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나에게 고통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이 일은 선하다, 이 일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한 우상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부요와 존귀와 명예와 장수와 온갖 좋은 것, 복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 귀한 일이 맞습니다만은 성도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크게 외쳐주십시오.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설레임이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면서 그저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보다 더더욱 우선인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의 이 목숨을 원하신다고 하시니 주님, 부족하지만 내 이 목숨 주님께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눈에 하나님은 독선의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꺼이 내 목숨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제정신 아닌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는 총독을 파견해서 자기들의 속국을 통치하는 총독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식이나 종교의식이 강한 이런 유대와 같은 나라는 너무 거세게 반발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의 지배 세력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로마로부터 영토를 받아 다스리는 이 사람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에 대한 소문과 또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소문입니다. 헤롯은 전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예수라는 청년에게로 들어가서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전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3절, 4절, 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고 이 일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왕이 잘못했다, 왕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왕이 하는 일에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이 너무도 괘씸합니다. 감히 어떻게 왕에게 지적질을 할 수 있나? 이 세례 요한 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감히 왕에게 지적질을 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여론이 두려워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아멘.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축하 공연을 하는데 헤롯이 살로메의 축하 공연을 보고 너무 막 마음에 들고 좋아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생일 잔치에 온 손님들 앞에서 막 맹세를 하면서 살로메가 달라고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멘. 왕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에게 그 선지자,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질한 그 정신 나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듯이 샬롬의 뜻은 평화입니다. 이 살로메가 이름은 평화입니다마는 평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정의를 외치고 바른 말을 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는 역사의 악녀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네, 일단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끔찍한 일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는 이 살로메의 요구를 들었을 때 헤롯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고 이 반발이 심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결국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또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이 체면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어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베이는 것으로 생을 마치고, 이 사건이 헤롯의 생일 축하 행사의 여흥거리의 하나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로메가 쟁반에 담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가져갑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역사를 살펴보면 루핀의 제롬이라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피칠갑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은 헤로디아가 바늘로 세례 요한의 혀를 마구 찔렀다 합니다. 진리를 선포한 그 혀를.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로 살로메는 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하고 충격적이고 허무하고 하찮은 죽음입니까?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홀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의인의 최후가 고작 이런 것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머리가 잘려서 고작 악인의 흥을 돋구기 위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일이냐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에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일찍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보상이 개죽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런 죽음을 맞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희생에는 자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 찬사를 하고 열매를 보고 탐스럽다 말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런데 땅 속에 파묻혀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꽃도 열매도 뿌리의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뿌리보다는 꽃과 열매를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사가 꽃과 열매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뿌리보다는 꽃과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로서 영광 돌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꽃과 열매가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꽃을 구하고 열매를 구하는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세상에 온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 그렇게 너희의 기쁨 위해서 산다면 결국 멸망으로 달려갈 뿐이다 라는 것을 지적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목숨 버려 기꺼이 헌신했던 세례 요한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궁극적인 유익, 최고의 유익, 최대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신자가 누릴 궁극적인 복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는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옳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을 코로나 난리로 정신없이 보내고 여전히 난리 속에서 2021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그런 역할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또 내 입장으로, 내 중심으로 내 삶의 크기만큼만 보고 마음 졸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설레임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